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동의어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동의어 또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혹시 까먹으셨나요? 두 글자였습니다. 형통. 예, 성실이었습니다. 성실함은 분명히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실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공의 동의어,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공은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그의 성실함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무려 4번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공케 하시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성공학 이론이나 책이나 강의에서도 말하지 않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실하는 거 중요하죠. 그건 세상에서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성공은 성실로 시작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제약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네, 보이십니까 혹시?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대요. 세상 죄악에 대해서. 근데 얼핏 보면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귀마개를 꽂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안대를 끼고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았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이렇게 이 문자 그대로 살려면 저기 북밖골 같은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애굽에 살면서 보지도 듣지도 않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그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로 향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귀는 누구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들리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게 보여도 내 관심이, 내 생각이 다른 곳에 몰입되어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매력적이지 않고 별로 나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파수가 지금 이 공간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채널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주파수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주파수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고 세상의 주파수, 애굽의 주파수, 사단의 주파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 주위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의 주파수들이 내 주변을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들 가운데서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파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디오를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채널만 들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라디오에다가 몇 가지 주파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만 틀을 수 있습니다. 채널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그 채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라디오라고 할지라도 주파수를 다르게 만들면 거기서 출력되어 나오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파수가 아닌 세상 애굽의 주파수에다가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여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마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그 공간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과 내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소통되지 않으면 그냥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민감해야 됩니다. 요셉처럼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의 비결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실패의 장소고 원망과 상처와 억울함뿐인 장소였습니다. 추락의 길이었고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평안의 자리든 상관없이 그것이 요셉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살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그가 유랑하는 땅, 이 애굽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기를 무엇했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바로 주파수를 먼저 맞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제 마음이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매일의 기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드렸던 이 단순한 기도, 이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10년 동안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원래 아무 소리도 없으시고 그저 하늘나라에 가서나 볼 수 있고 하늘나라 가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나타나시고 왜 아무 소리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버려두십니까?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주파수를 잘못 맞췄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니고 이미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날마다 들으며 살아요.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주파수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에 성공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순간순간마다 내 매일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처럼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를 이 연초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혹 죄악에 넘어질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상관없이 제가 있는 그곳에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고 나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새벽 1시, 2시, 3시, 어쩔 때는 밤을 꼴딱 샌 적도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목회를 나와서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고 싶고 제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삶에 변화를 좀 주십시오.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계속 밀린 일을 한답시고 설교 준비한다는 이유로 책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계속 책상에 앉아 있다가 어쩔 때는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피곤에 쩔어서 잠을 자는 거죠. 어느 날도 10시쯤 되었는데 한 11시, 12시쯤 되는데 여전히 저는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발 저에게 잠을 주시고 저의 삶에 변화를 좀 주시라고. 근데 안 고쳐졌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그래서 투덜거리며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습니다. 성원아,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겠다. 내일부터 너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네가 그럼 확인해봐라.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그 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매번 실패만 하고 요셉처럼 버림받고 정말 노예처럼 죄에 끌려다니고 팔려가는 추락을 거듭하는 인생, 이 나약한 인생이 도대체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할 때 그때 성공할까요? 내가 성공하고 싶을 때 성공할까요? 하나님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때에 맞춰서 나를 성공케 해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성실도 중요하고 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파수부터 맞추시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성공만 있고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기도 찾아옵니다. 요셉은 성공의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는 늘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매우 강력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는 말을 표현한 인물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뭐 준수했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는 표현,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 인물은 요셉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용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얼짱이었다. 몸짱이었다. 얼짱에 몸짱에 마음짱에 정말 머리도 좋았고요. 오늘날 인기 아이돌이나 정말 인기 많은 톱스타, 배우, 뭐 이런 매력을 가진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처음 봤는데 그동안 봤던 남자 중에 역대급으로 잘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셉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한 뒤에 이 친구들한테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과일을 깎게 하고 이제 요셉을 들여보냈습니다. 요셉 좀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요셉이 딱 문을 딱 여는데 요셉을 딱 보자마자 이 부인들이 순간 칼에 손이 다 베어버렸어요. 그 황홀감에 놀래가지고 너무 잘생겨 보이니까 이 부인들이 손을 다 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부인들이 딱 보자마자 와 미쳐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러는가, 너희들 오늘 한 번만 봤는데도 미쳐버리겠지. 나는 날마다 요셉을 보니까 미쳐서 돌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대요 요셉이.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 보디발 이 여자가 진짜 미쳐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갑자기 어느 날 이 여자가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겁니다. 마스카라도 뭐 제일 좋은 거 붙이고 향수 뿌리고 요셉 곁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눈짓, 음흉한 눈빛을 보낸 겁니다. 그 당시 고위 계급의 이 아내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히 미인이었을 겁니다. 나이는 아마 30대 후반인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권력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20대 청년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남자로서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정말 치명적인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남자는 특히 뭐에 약하죠?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시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게 딱 보이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예쁜 여자 보이면 어떡하죠? 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남자분들. 예, 눈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이제 아내분이 어떻게 합니까? 쥐어박죠. 예, 웃는 분들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눈에 약해요. 근데 그녀가 매혹적인 눈빛을 보냈을 때 요셉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시선이 항상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했기 때문에 유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미쳐갑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는 애걸복걸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파수에게 하나님에게 맞춰진 이 요셉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범죄하죠? 언제 범죄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범죄합니다. 언제 죄를 안 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날마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애걸하며 떼쓰기 시작합니다. 네, 요셉은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예스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은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대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함께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왜 함께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여자의 유혹이 있었지만 사람마다 이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날마다 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든 관심 없고 여자에도 관심 없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날마다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훔치는 일에,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유혹거리가 돼서 날마다 밥 먹듯이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흉보고 욕하는 것이 매력적인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남을 흉보는 일을 합니다. 어쨌든 사단이 지금도 오늘날도 올 한 해도 분명히 날마다 365일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나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요셉처럼 단번에 노라고 얘기하시고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요셉을 홀로 남겨둡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심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네. 요셉 홀로 딱 남겨두고 단둘이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겠죠? 요셉, 이제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너와 나 단둘 뿐이야. 이제 안심해도 된다. 한 번만 즐기자. 한 번만 너가 즐겨준다면 내가 너의 신분을 상승시켜줄게. 높여줄게. 전승에 의하면 그 단둘이 있는 방에 애굽신 우상이 있었대요. 우상이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치마를 싹 걷어가지고 치마를 벗어서 그 우상의 눈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셉, 이제 우리가 믿는 신도 우리를 볼 수 없어.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믿는 신은 볼 수 없겠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상황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 옷, 그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있다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벗어 던졌습니까? 종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을 벗는 순간 이제 나는 죽게 될 수도 있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의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범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신도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볼 수 있는 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늘 드러내며 살았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드러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습 시간에 되면 핸드폰을 학생들이 하게 되면 그게 적발이 되면 그 순간 핸드폰을 압수해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잠깐 나가거나 뭔가 이제 순찰을 하러 돌러 나갈 때에 학생들은 그때 몰래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래서 걸리면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 김석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옵저버였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옵저버? 예, 이게 그 당시 그 학생들이 즐겼던 게임에 나오는 옵저버라고 하는 이 비행 접시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계예요. 근데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금방 이제 집어넣죠. 근데 이 선생님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이
잠깐 돌고 오겠다고 나갔거든요. 문을 닫고 나가면 학생들이 그때 이제 뭐 핸드폰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뒤에 딱 보면 그분이 와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딱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씩 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오라고. 그럼 핸드폰을 이렇게 반납하면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못 씁니다. 그분 서랍을 딱 열면 학생들이 핸드폰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거나 내가 감추고 내가 숨는다고 해서 나를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보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내 옆에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항상 보고 계시는데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몰래 범죄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내가 오늘 하루의 일기를 쓰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내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기록하는 일기장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절을 받고 나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고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고 자기 옷도 아마 이렇게 좀 찢어버리고 벗은 상태로 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연기는 정말 대상감이었을 거예요.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누구에게 대한 화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를 누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아마 보디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했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었더라면 요셉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처벌하지 않으면 보디발의 집안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야속하기도 했겠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바로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가 들어가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성공이에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다르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돈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성공이라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동참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을 향해서 바보 아니야 바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바보예요. 그 유혹을 오히려 즐기고 그 유혹을 통해서 신분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그것을 기회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바보였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잠깐은 성공했지만 그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의 길이었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그가 성실했다는 이유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더 고생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 기준의 성공의 자리를 걷어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눈앞에 엄마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울어 제낍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항상 자기 눈앞에 있어야만 함께 한다고 믿는데요. 근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딱 비우면은 그 순간 아이 기준에서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속성이란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른들은 잘 알잖아요. 잠깐 눈에 사라진 거는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고 혹은 잠깐 어디 간 것이지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 옆에 있는 건 맞지만 내 눈에만 사라진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할 때 꼭 이 갓난 아기처럼 신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딱 사라지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맞아요, 틀려요? 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옆에 어머니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처럼 이렇게 하락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성공의 길로 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혹 정말 감옥처럼 캄캄한 곳에 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딘가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같이 어두운 곳에 내가 처박혀도, 죄의 유혹이 나를 두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자체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하시고 이제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만사형통을 믿게 되는 그런 나의 믿음이 오늘 이 순간 생겨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잠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